개척교회를 하던 시절에 한 통의 전화가 걸려왔습니다. 어떤 청년이 이제 교회로 전화를 했었는데 자기가 이제 그 교회가 위치한 근처에 아주 대형 병원이 있었어요. 병원인데 그 기독교 재단에서 운영하는 아주 큰 병원이 있었는데 거기 이번에 이제 직원이 됐다라는 거예요. 근데 그 재단 그 병원에서 교인 증명서를 요구를 하더래요. 근데 자기가 이제 지방에서 올라와서 얼마 안 됐고 교회를 못 정했고 그러다 보니까 교인은 아닌데 증명서를 좀 줄 수 있느냐고 물어보더라고요. 그래서 교인이 아니면 안 된다 원칙적인 얘기를 하고 그랬더니 그럼 이번 주에 오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일단은 교인이 아니면 안 됩니다 하고 이제 전화를 끊었는데 주일날 이렇게 온 거예요. 예배 시간에 와서 제가 이렇게 예배를 드렸으니까 오늘부터 교인 아니냐 이렇게 당당하게 오늘부터 교인이니까 진짜 앞으로 제가 본인이 이제 그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지방에 올라와서 교회를 못 정했으니까 이제 이게 우리 교회로 정하고 앞으로 열심히 나오겠습니다. 그래서 도장 하나만 찍어주시면 열심히 나오겠습니다. 그래서 요즘 또 청년들이 교회도 많이 안 나오고 또 자기가 오늘부터 난 교인이다 이렇게 얘기하고 하니까 좀 찜찜하긴 했으나 알겠다고 이렇게 도장을 찍어줬습니다. 여러분 그 청년이 다음 주에 나왔을까요? 예, 안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목표 달성 후에 바로 잠적을 했습니다. 예, 그런 모습들을 보면서 인간은 참 철저하게 이기적이구나 그런 생각을 좀 해보게 되었습니다. 아마 그 청년뿐만 아니라 저도 마찬가지고 우리들의 모습이 좀 그런 모습이 아닐까 한번 생각해 봤어요. 우리가 어떤 상황이 안 주어져서 그렇지 우리의 어떤 상황이 딱 주어지면 우리도 이렇게 행동하지 않을까 생각을 좀 해봤습니다. 내 중심으로 이익 중심으로 이렇게 움직이는 연약한 인간의 모습을 저도 그렇고 우리 모두가 좀 가지고 있지 않는가 생각해 봅니다. 오늘 이 본문을 통해서 이런 그 연약한 인간의 모습에서 일어나는 그 삶의 위기들을 살펴보고 하나님께서 이 삶의 위기들을 어떻게 다루어 가시는지를 좀 한번 살펴보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 영적인 나태는 반드시 삶의 위기로 연결된다라는 겁니다. 야곱은 형 에사와 화해한 다음에 이제 가나안 땅으로 들어오게 됩니다. 그래서 야곱은 가나안 땅에 들어오자마자 어디부터 여러분 가야 됩니까? 창세기 28장에 베델에서 하나님 만나고 이제 도망쳐서 그렇죠. 베델에서 하나님 만나고 야곱이 그렇게 약속을 하죠. 무사히 돌아오면 이곳에서 하나님 예배하겠습니다. 라고 이제 약속을 딱 했는데 그러면 이제 가나안 땅에 돌아오자마자 이 베델로 제일 먼저 와야 돼요. 와서 예배를 드리면서 거기서부터 이제 삶을 시작해야 되는데 여러분 창세기 33장을 보시면 이제 제일 먼저 간 곳이 이제 베델이 아닙니다. 이제 숫곳이라는 곳인데 거기가 이제 지난 시간에 제가 얘기했던 분이엘하고 그렇게 멀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아마도 이제 이 형과 화해하고 이제 각자 떨어져 가는데 형과 거리를 좀 두고 또 이제 그 환도뼈 이제 엉덩이뼈 좀 부상을 당했잖아요. 그것도 좀 치료를 하고 또 긴 여행을 왔기 때문에 좀 휴식도 하고 또 짐승들도 한꺼번에 이렇게 많이 못 모니까 가축들이 그래서 이제 짐승 우리를 이제 가검을 비슷하게 이제 만들어 놓고 어떻게 보면 좀 휴양차 여기까지는 좀 이해가 됩니다. 그리고 여기 이 숫곳은 좀 가나안의 변두리라고 얘기할까요? 그래서 이제 그 다음 그 행선지가 이 세겜인데 이 세겜부터는 좀 가나안의 이제 중심부로 좀 들어온다라고 가나안으로 들어왔다라고 이제 얘기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거리상으로 보면 이제 숫곳이 제일 위에 있고요. 그 밑에 세겜, 그 밑에 베델. 그러니까 이제 이게 경유에 가는구나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숫곳에 갔다가 그 밑으로 이제 천천히 내려오겠죠. 가축들이 이렇게 많으니까. 그러면서 이제 세겜에 와서 거기서도 이제 또 생필품도 구입해야 되고 여러 가지 해야 될 것이 있으니까 좀 머물다가 이제 그 밑으로 베델로 내려오겠지라고 했는데 근데 이제 그 세겜에서 밭을 사요. 33장 18절 19절 이렇게 보면 은 100개 밭을 삽니다. 정직 계약을 하는 거죠. 이게 어떤 임대 사용하는 그런 의미가 아니라 이제 이곳에서 좀 머물겠다라는 거예요. 아예 그냥 너무 좋다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 세겜이라는 곳이 그 이집트가 이제 밑에 있잖아요. 이집트하고 저 위에 있는 나라들 중간 정도에 오고 가는 어떤 길목이라고 해야 될까요? 그러니까 상업과 경제와 문화의 요충지입니다. 이 세겜이. 그러니까 좀 도시 냄새가 확 나겠죠, 그렇죠? 사람들도 많고 돈이 모이는 곳이니까 음식점도 많았을 거고 오늘날로 얘기하면 문화시설도 굉장히 많았을 거고
그러니까 유목민들, 막 양만 치는 사람들은 주로 어디서 이제 농촌에서 그렇죠. 풀 이렇게 있고 시냇가가 있고 이런 곳에서 늘 이렇게 유목하는 사람들에게 있어서 이 도시 생활의 이렇게 매력에 빠져나간 것 같아요. 화려하고 편리하고 막 여기 있으면 막 부자가 될 것 같고 옛날에는 막 자기들이 막 양의 젖을 짜서 우유를 마시고 뭐 낙타젖을 짜고 그랬는데 이제는 세겜에 가니까 스타벅스에서 낙타젖을 이렇게 짜서 라떼로 만들어주고 그렇죠. 이제 자기가 양 잡아서 이렇게 스테이크 먹으면 이제 아웃백에서 양을 잡아서 이제 스테이크를 이렇게 다 구워주고 그러니까 너무 좋았던 거예요. 그래서 베들레로 가야 되는데 경유지라고 생각했던 이 세겜에서 한 10년 정도 눌러 있게 됩니다. 시간이 아주 오래 지났죠. 근데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이 세속 문화를 대표하는 것이 크게 세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 뭐냐면 이 아름다움이에요. 요즘 오늘날의 그 문화를 보세요. 여러분 외형적인 거 굉장히 강조하고요. 그다음에 성적인 아름다움 이런 거 굉장히 TV를 켜도 다 그런 겁니다. 두 번째는 힘입니다. 이 힘을 과시하는 거예요. 이 힘을 과시하려 보니까 이게 폭력적인 부분이 이제 드러나게 되겠죠. 그다음에 세 번째는 돈이에요. 돈이 있으면 뭐든지 다 할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 이것이 이제 세속 문화를 대표하는 세 가지인데 이 10년 동안 세겜에 있으면서 이런 것들이 다 이제 드러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이제 가족들이 이런 문화에 점점 동화되기 시작해요. 그래서 야곱의 가족들에게 이와 관련된 일련의 심각한 사건들이 이제 발생하게 됩니다. 이제 34절 처음부터 있는 그 사건이 디나 사건이죠. 딸 디나가 이제 외출합니다. 근데 이 당시 문화는 이제 외출하고 이제 여자가 외출하고 이제 그런 아주 옛날이니까 그런 문화 자체는 아닙니다. 물론 이제 여자들이 뭐 양을 친다든지 라헬이 양을 치다가 이제 야곱을 만나고 그런 장면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렇게 일은 하지만 놀러 나가거나 뭐 이제 디나가 외출한 이유가 그 땅 여자들을 보러 갔다라고 하는데 그런 문화는 좀 아닌데 이제 뭔가 이렇게 좀 호기심에 나갔던 것 같아요. 그랬더니 그 세겜의 최고 권세 가문인 그 하몰 그리고 아들이 이제 세겜이라는 아들인데 그 아들은 이제 추장이라고 성경에 이제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영주님이라고 해야 될까 뭐 도시라고 하면 뭐 시장 그런 왕 같은 그런 느낌의 가장 그 최고 권세 가문의 그 세겜이 이 디나를 보고 반했던 거예요. 그러면 이제 정상적으로 뭐 프로포즈라고 그러면 될 텐데 나쁜 짓을 합니다. 그리고 그 나쁜 짓을 하고 집에 안 보내요. 집에 안 보내고 이제 자기 집에 감금을 이렇게 해놓고 그 다음에 이제 와가지고 우리 아들의 며느리로 주십시오. 우리 아들의 부인으로 주십시오. 하면서 이제 통혼을 요구하는 거예요. 달라는 돈 다 줄게요. 하면서. 그리고 만약에 우리가 이렇게 결혼을 우리가 양가에 하게 되면 당신 집안하고 우리 집안하고 이제 우리 세겜을 우리가 꽉 잡고 있으니까 경제적 교류를 하자라고 이제 제안을 하게 됩니다. 같이 이제 살자라고 제안을 하게 됩니다. 근데 거기에 이제 야곱의 반응이 굉장히 갈등을 해요. 이제 딸을 생각하면 딸이 이제 강간을 당했으니까 얼마나 이제 마음이 아프겠어요. 그래서 막 화가 나는데 또 이제 이쪽이 힘을 갖고 있으니까 나는 힘이 없으니까 또 이걸 어디까지 또 화를 내야 되는지 또 모르겠고 그리고 또 이제 앞으로 잘해보자 이렇게 하니까 앞으로 생길 그 실리를 또 생각하니까 뭐라고 할까요? 이 뭔가 이렇게 우유부단하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침묵합니다. 한마디의 어떤 항의 자체가 없어요. 행동 자체도 없고 뭘 어떻게 해야 될지 몰라서 우왕좌왕하면서 갈등하고 있는데 그 야곱의 아들들이 이제 행동을 옮기는 거죠. 이제 디나는 그 아버지의 그 4명의 부인 중에서 레아의 딸이잖아요. 그러니까 자기 여동생이라 생각하는 그 레아의 자식들이 있죠. 그 중에서 이제 시므온과 레위가 좀 이렇게 성격이 아무래도 좀 다혈질이고 좀 욱하는 뭐 이런 것들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그 소식을 듣자마자 막 화가 나가지고 이제 그 세겜에 있는 사람들한테 이제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너희들 그럼 우리랑 결혼하고 싶으면 너희는 할례를 행해야 돼. 이렇게 얘기를. 그렇지 않으면 우리는 우리 동생을 줄 수가 없어. 이렇게 그래? 그럼 까짓 거 하지 뭐. 할례라는데 그 당시에 오늘날의 포경 수술이죠. 오늘날에는 이제 뭐 외과용 그 칼이 있으니까 또 뭐 여러 가지 약품이 있고 뭐 진통제 그 당시에는 뭐 돌로 만든 칼 뭐 그런 걸로 아마 하지 않았을까 싶어요. 그리고 뭐 진통제 이런 것도 없고 그렇죠. 그러면 이제 3일째 되는 날엔 그 남자들은 이제 전투 능력을 상실하게 되죠. 이때 이제 시몬과 레위가
이 칼을 들고 가서 이 하몰과 이 세겜을 죽이는 것뿐만 아니라 그 성에 있는 남자들은 다 죽여버립니다. 예. 그리고 34장 27절로 가면 다른 아들들은 뭐 했냐? 다른 아들들은 뭐 시므온과 레위를 말리거나 그러지 않고 뒤를 따라다니면서 약탈을 해요. 그러니까 남자를 죽이면 이제 무장 해제가 되잖아요. 그러면 가서 뭐 가축도 훔치고 약탈을 하는 거죠. 그 다음에 종으로 삼으면 좋을 것 같은 뭐 다 데려가는 거예요. 노략질을 하는 겁니다, 한마디로. 그러니까 이 아들들이 갑자기 뭐랄까요? 이 술수와 거짓말과 이 폭력과 살인과 학살과 이 약탈을 정말 이렇게 행동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혹시 상상을 좀 해보세요. 여러분의 자녀들이 막 한 마을을 쑥대밭을 막 만들었어요. 그럼 여러분 마음 어떨 것 같아요? 그래, 남자는 이 정도의 호연직이 있어야 돼. 뭐 이렇게 생각하진 않을 거 아니에요. 심각한 일이 벌어진 겁니다. 그리고 이 아버지 야곱하고 너무 닮지 않았습니까? 아들들이 이렇게 속이는 할례를 행해야 돼 이러면서 3일째 됐는다 이렇게 속이는 이런 모습들이. 그래서 죄가 대물림되면서 세속 문화에 이렇게 푹 젖어 있고 그러면서도 이 주변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되냐? 사람이 다 죽으면 끝나는 게 아니라 이 주변에 뭐 친척들도 있고 그렇지 않습니까? 그 주변 성들, 그러니까 주변 민족들이 힘을 합쳐서 얘들 좀 이상하다, 씨를 없애야 되겠다 그래서 전쟁을 걸어오면 이건 다 죽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주변 민족의 보복도 두렵고 총체적인 위기에 놓여 있습니다. 그때 이제 하나님의 이 해결책이 있는 겁니다. 어떤 해결책을 주시냐면, 여러분 주부에 보시면 큰 2번 성도는 위기를 맞을 때 베델로 올라가서 영적 리셋을 통해 다시 시작해야 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1절에 하나님이 야곱에게 이르시되 일어나 베델로 올라가서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하나님의 해결책은 베델로 올라가서 제단을 쌓으라는 거예요. 예배를 하라는, 예배 드리라는 겁니다. 근데 다른 해결책도 있을 것 같아요. 우리가 인간적으로 생각해 보면 하나님이 보여주셨던 그 마하나임의 군대를 한번 보내주신다거나, 아니면 자녀들이 이제 좀 실수한 부분도 있으니까 자녀 교육 세미나 이런 것 좀 하면서 트라우마 치료를 어떻게 해야 되나, 또는 분노 조절을 좀 하는 치료 세미나도 좀 해보고, 그렇죠. 또 이제 야곱도 자기가 잘못을 많이 했으니까 야곱도 부모로서 어떻게 해야 될지에 대해서 좀 반성도 하고, 이게 문제점을 이렇게 찾아도 될 것 같은데 하나님은 문제점을 예배하라 하면서 영적인 부분부터 찾고 있다라는 거예요. 왜 그러냐? 하나님이 보시기에 세겜에 머문 야곱의 근본적인 잘못은 좀 영적인 것에 그 야곱이 초점을 두지 않고 있었기 때문이라고 생각하시는 거예요. 보세요. 야곱이 세겜에 갔을 때는 일단 형 에서의 그 위협이 없어지는 상태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나는 어려움이 없어졌구나. 우리가 그래요. 우리가 살면서 어떤 힘든 어려운 일이 있다, 그것이 없어지면 이제는 어려움이 없겠구나라고 생각하는데, 우리가 영적으로 보면 우리 안에 그 야곱 안에 있었던 그 세속의 모습들, 또 야곱 안에 있었던 그 영적인 나태함, 또 야곱 안에 있었던 그 욕심에 대한 부분들, 또 야곱과 야곱의 그 아들들이 그 품고 있었던 그 폭력에 대한 부분들, 이런 것들은 전혀 보지 못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것을 좀 볼 수 있어야 된다. 이게 더 큰 문제였다라는 거예요, 하나님 보시기에. 그리고 이 세속 도시 세겜이 주는 그 매력만 생각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 매력이 영적으로 미칠 영향에 대해서는 전혀 고려함이 없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평안해지니까 하나님 약속을 잊고 먹고 사는 데 정신이 팔리는 거죠. 좀 더 매력적인 것에. 그러면서 세상적인 욕심이 막 올라오는 겁니다. 그리고 지금도 야곱은 우리 보복당하면 어떡하지? 하면서 이제 아들들에게 화를 내요. 다른 어떤 걱정을 하지 않는. 그러니까 더 중요한 영적인 걱정은 하지 않고 눈에 보이는 것만 바라보면서 걱정을 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1절에 하나님이 야곱에게, 그러니까 보세요. 야곱이 내가 이러면 잘못됐구나. 내가 베델로 올라가지. 이게 아니에요. 이게 아니고 하나님이 야곱을 보니까 야곱아, 너 안 되겠다. 너 베델로 올라가라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올라가라라고 얘기를 하는데, 베델은 실제로 세겜보다 더 그 지리상으로 보면 더 남쪽입니다. 50km 더 남쪽인데, 이 어떤 영적인 부분에 할 때는 올라가라는 표현을 참 많이 써요. 영적으로 거룩한 곳 또는 구별된 곳으로 나아가라. 우리 성전에 올라간다라는 표현을 많이 하죠. 그래서 베델로 올라가라. 지금 너는 영적으로 밑바닥에 있는데 너의 영적 수준을 올려야 된다라는 거죠. 지금 주변을 걱정할 때가 아니라 너와 너희 집을 걱정해야 되는 그런 영적인 걱정을 해야 될 때야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처음 그 하나님 만난 그 지점으로, 처음 시작한 그 지점으로 돌아가는
그 영적 리셋을 하나님께서 요구하시고 있다라는 겁니다. 여기서 이제 야곱의 강점이 나오는데, 이제 야곱은 이제 실수투성이 여러분 지금도 이제 뭐 세겜에서도 마찬가지 잘한 거 별로 없는데 가끔씩 뭘 잘하냐면 뭔가 내가 좀 실수했을 때 하나님이 베델로 올라가라고 할 때 그때 순종한다는, 그때 그렇구나, 제가 잘못했군요, 하나님 죄송합니다, 앞으로 제가 베델로 올라가겠습니다라고 순종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완벽이 아니라 순종이라는 거, 우리 주보의 노트에 있는데 한번 같이 제가 읽고 여러분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순종으로 약점을 고쳐나간다. 네, 야곱의 위대함이 저는 여기에 있는 것은 아닌가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제 베델로 올라가라는 말이 어떤 말인지 이제 의미를 파악한 거예요, 야곱이. 그래서 올라가기 싫은데 억지로 올라가고 그러지 않았어요. 이제 하나님이 왜 베델로 올라가라고 하는지에 대해서 깨닫고 2절에 뭐라고 얘기하면 세 가지, 야곱이 자기 집안 사람과 자기와 함께한 사람한테 세 가지 명령을 합니다. 히브리어 보면 명령형으로 나옵니다. 첫 번째, 너희 중에 있는 이방 신상을 버려라 라고. 그러니까 이방 우상을 다 버려라. 믿음의 가정에 무슨 우상이 있지? 근데 실제로 여러분 그 이제 앞에 이제 내용도 있었지만 라헬이 자기 아버지의 드라빔을 훔쳐서 몰래 숨겨가지고 야곱 몰래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4절에 보니까 그들이 자기 손에 있는 모든 이방 신상들과 하면서 그 모든 것을 가져왔대요. 그러니까 있었다는 거예요. 이방 신상이 그렇게 많이 있었다는 거예요. 자기 부인, 그다음에 아들들 또는 뭐 식솔들이 그런 이방 신상을 만들어서 자기 나름대로 이제 그거를 하나님도 믿고 이방 신상도 믿고 하고 있었던 것을 아는 등 모르는 등 그렇게 하고 있었던 모습들 속에서 이건 하나님이 이걸 요구하시는구나 하면서 이방 신상 다 버리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다 버립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자신을 정결하게 하라. 세 번째, 너희 의복을 바꾸어 입어라. 이건 좀 오해하지 말아요. 여러분 그러니까 예배 드릴 때 옷을 좀 조신하게 입어야 돼 하면서 그렇게 이걸 해석하면 안 돼요. 여러분 그러면 이제 예배 올 때 여기서 옷 하나씩 나눠드려야 돼요. 그러니까 성가대 가운 하나씩 이렇게 나눠드려요. 근데 이건 아닙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자꾸 유교식으로 예수를 기독교식으로 예수를 믿어야 되는데 자꾸 이제 유교식으로 믿으려고 하는데, 우리 드림의 교회는 그 옷 차림 가지고 뭐라고 하지 않는 그런 좀 열려 있고 본질을 정말 사랑하는 그런 교회가 됐으면 좋겠어요. 이것은 의복을 바꿔 입으라는 실제적으로 두 가지를 얘기하는데, 너희가 이 살육과 약탈로 뒤덮였던 그것을 벗어 버리라는 겁니다. 실제적인 변화를 얘기하는 겁니다. 그리고 이 4절에 보니까 이방 신상을 버렸죠. 그리고 또 뭘 버립니까? 귀고리들을 야곱에게 줬대요. 여러분 오늘 귀고리 하고 오신 분들 끝나고 저 얘기다. 이런 뜻이 아닙니다. 이런 그 당시에 이제 여러 가지 성경 학자들이 여러 귀고리가 어떤 의미가 있는가, 어떤 귀고리가 그 옛날에 이 당시 살았던 사람들 중에서 일부의 그 귀고리는 좀 부족, 그 우상 숭배하는 그 부족의로 형식의 그 귀고리도 있었대요. 다 그런 건 아니지만. 그러니까 이 귀고리를 하면서 뭐 여기 뭔가 그 어떤 그 뭐 알죠, 그 부적 같은 거, 이런 것들도 있었다라는 거죠. 이제 그거 다 빼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걸 다 빼서 어떻게 하냐? 4절에 세겜 근처 상수리 아래 다 묻습니다. 다 묻고, 그러니까 이 야곱은 하나님 베들로 올라가라는 의미를 정말 잘 이해했던 거예요. 내가 나에게 다시 영적인 그런 다시 시작하는 걸 하나님 원하시는구나. 그래서 우리 이방 우상 다 버리자. 그리고 우상 부족으로 썼던 귀고리들 다 갖고 와라. 그리고 의복도 그런 피 튀기고 막 그런 어떤 그런 새로운 마음으로 우리가 의복을 바꿔오자 하면서 겸허한 마음이 되어서 베델로 이제 올라갑니다. 여러분 제가 주본 설교 노트에 창세기 33장 18절과 창세기 35장 9절 같이 이렇게 놔뒀죠. 한번 제가 읽어볼게요. 눈으로 한번 여러분 따라 읽어보세요.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33장 18절 시작. 야곱이 밧단 아람에서부터 평안히 가나안 땅 세겜 성읍에 이르러 그 성읍 앞에 장막을 치고, 요건 아까 제가 얘기했던 제일 앞부분 세겜에 들어오는 그 장면입니다. 그리고 지금 이제 베델로 들어왔어요. 베델로 들어와서 35장 9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야곱이 밧단 아람에서 돌아오매 하나님이 다시 야곱에게 나타나서 그에게 복을 주시고, 뭔가 그 앞부분이 똑같죠. 밧단 아람에서 이제 가나안 땅 세겜으로 돌아왔는데 35장 9절 다시 그 얘기를 마치 처음부터 다시 하는 것처럼
야곱이 바단 아람에서 돌아오매라고 얘기를 하죠. 자, 이걸 이렇게 한번 이해해 보세요. 드라마와 영화 촬영할 때, 자, 어떤 집안에서 아들이 현관문을 열고 들어오는 씬이에요. 그 현관문을 열고 아들이 딱 들어와서 엄마 나왔어. 그러면 엄마가 나와서 그래 밥 먹었냐면서 반기는 그런 장면인데 엄마가 나오면서 이렇게 넘어졌어요. 또는 뭐 스텝이 하면 쑥 들어왔거나 아니면 이제 아들이 대사가 틀렸거나 그럼 어떡합니까? 컷. 그럼 어떻게 해요? 다시 아들은 바깥에 나가고 엄마는 다시 안방으로 들어가고 시작 다시 이제 시작하면 이제 대사를 똑같이 하죠. 현관문을 열고 엄마 나왔어. 그러면 밥 먹었니? 하면서 이제 똑같은 대사를 다시 하죠. 지금 이 어떤 인생 감독 우리 하나님께서 지금 이 영화를 다시 찍고 있는 듯한 느낌이에요. 자, 바단 아람에서 야곱이 돌아왔어요. 근데 세겜에 갔는데 NG가 난 거예요. NG가 난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해요? 그러면 35장 9절에 다시 얘기합니다. 이 지금 베델이에요. 야곱이 바단 아람에서 이제 돌아왔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아니 이전에도 돌아왔잖아요. 근데 하나님 보시기에는 그거 아니라는 거예요. 지금부터 돌아온 거, 지금이 진짜 많다. 그 이전에는 그 하나님의 그 인생 감독이신 그 하나님이 NG라는 거예요. 너 이건 아니라는 거예요. 지금부터 바단 아람에서 가나안으로 돌아온 거라는 겁니다. 그러면서 이제 복을 주세요. 10절에 이스라엘로 이름을 다시 한번 또 확인해 주시고 11절에 많은 자녀를 주실 거라고 또 나라와 왕들이 날 거라고 또 축복해 주시고 12절에 땅을 주시겠다 또 약속을 합니다. 그래서 예배 중심에서 그러니까 하나님의 그 아이디어는 일단 야곱이 일단 가나안에 들어오자마자 예배 중심의 삶을 사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베델에서 그러면서 또 다른 곳으로 이주할 수도 있지만 일단은 그 베델 중심으로 삶을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복을 주시는 그게 시나리오였다라는 거죠. 영적인 것 중심으로 살아가지 않으니까 이제 다시 시작하는 겁니다. 어저께 이제 어느 주례 이제 결혼식 주례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지방에 잠깐 내려갔는데 제가 이제 지방에 이제 KTX 타고 내려가니까 주중에 이제 결혼식 준비는 그 기차 안에서 잠깐 이렇게 한번 봐야 되겠다. 그러면 되겠지라고 이제 생각을 하다가 결혼식 며칠 전에 갑자기 그런 생각이 왜 들었는지 모르겠지만 불현듯 다시 한번 보고 싶은 생각이 들었어요. 왜 그랬는지 모르겠는데. 그래서 이제 제가 순서를 보내줬거든요. 그러면 거기서 이제 또 이쁘게 이렇게 만들어서 이미지 파일로 또 보내주셨더라고요. 그래서 그걸 보면서 이제 순서를 이렇게 보는데 깜짝 놀란 게 예배 순서가 거의 대부분 다 바뀌어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제가 준 순서가 있는데 나중에 제가 돌려받을 때는 그대로 됐겠지 하고 이제 이렇게 봤는데 나중에 보니까 순서를 다 바꿔놨더라고요. 되게 당황했습니다. 만약에 제가 보지 않고 일단은 이렇게 결혼식장에 싹 들어가서 제가 준비한 순서대로 제가 이미 준 순서대로 이렇게 하면 되게 혼란이 있었을 뻔했었어요. 그래서 깜짝 놀라가지고 이게 왜 바뀌어져 있냐. 본인도 이제 단순 실수라고 하는데 보니까 제가 단순 실수가 아닌 것 같아요. 제가 이렇게 어떤 그 촉이 있잖아요. 뭔가 그래서 이제 제가 사회자 이제 기독교식으로 하면 사회자가 따로 필요 없습니다. 주례 볼 때 이제 주례자가 이렇게 하면 되는데 사회자도 혹시 준비해 놓은 거 아니냐 그랬더니 준비해 놨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지 말라고. 며칠 전에 해서 그래서 일단은 프린트가 된 상태라고 저쪽 그 예식장하고 다이가 된 상태라고 그래서 그럼 바뀐 대로 그때가 맞출 테니까 사회자 하지 말고 그대로 하자. 그래서 그렇게 해서 겨우 이제 가서 당황하지 않고 서로 은혜롭게 잘 하고 왔어요. 근데 제가 이렇게 당황하지만 제가 그래도 청년 생각하면서 더 많이 당황하지 않는 건 뭐냐면 요즘 시대가 그런 시대인 것 같아요.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는 시대. 그래서 요즘 제가 갔다 오면서 느낀 게 내가 정말 무서운 친구들하고 목회를 하고 있다. 이런 생각을 좀 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가서도 마찬가지. 요즘에 우리 청년들 결혼하면요. 친구들은 축의금을 저쪽에다 안 냅니다. 누군가 한 명이 이렇게 자기들끼리 걷어요. 왜냐하면 이제 저렇게 들어간 축의금은 어머님, 아버님이 다 이렇게 좋은 일에 다 쓰시니까 자기한테는 안 오거든요. 그래서 그걸 너무 잘 아니까 그걸 모아가지고 이제 신혼여행지 가서 맛있는 거 사 먹으라고 따로 이렇게 금일봉을 따로 줍니다. 이런 걸 보면서 내가 정말 무서운 친구들하고 이렇게 앞으로 계속 목회를 해야 되는구나. 그래서 저희 아버님 저희 아버님 이제 은퇴하신 목사님인데 우리 때가 좋았어. 늘 이렇게 너희 때 보면 너무 불쌍해. 요즘 목사님들 너무 불쌍해하면서 그런 말씀을 하시는 게 이제 가슴에 와닿았습니다. 여러분 요즘에 그래서 이 교회도 마찬가지고 언제나 공지사항을 한 3번씩 해요.
우리 청년들한테 그러고 자 9시에 출발합니다. 그렇게 얘기하면 꼭 질문 목사님 뭐 몇 시 출발합니까? 꼭 이렇게 물어봐. 그래서 다시 이렇게 9시에 출발합니다. 그러면 자 질문 저 뭐 근데 아까 목사님이 9시 그거 왜 말씀하신 거예요? 뭐 이렇게 또 물어보는 친구들이 있어요. 언제나 공지사항은 꼭 3번씩 하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좀 뭐랄까 처음에는 좀 이게 화가 나는데 이제는 좀 익숙해져서 여러분도 좀 이렇게 요즘 시대는 공지사항 한 3번 한다. 계속 얘기해 줘야지 겨우 알아듣는 그런 시대라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도 내 마음대로 이제 골라서 믿는 그런 시대가 된 것 같아요. 마음은 베델을 사모해요. 그런데 세겜이 더 좋아 보이면 언제든지 세겜으로 이동합니다. 여러분 야곱이 세겜에서 한 일 중에서 하나는 단을 쌓았어요. 엘엘로 해 이스라엘이라고 이름하면서 예배를 드리는 삶을 살지 않은 것은 아니었다라는 거예요. 세겜에서도 예배를 드렸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삶도 그런 것 아닌가 생각해요. 우리 삶은 이제 마음은 베델에 있지만 몸은 이제 세겜에 있으면서 그러나 예배는 드려요. 그걸 이제 우리 경제학적인 전문 용어로 퉁친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이제 마음은 이제 베델에 있지만 몸은 세계에 있으면서 주님 주일 예배로 우리 어느 정도 이 정도 오는 것 이해해 주세요 하면서 퉁쳐버리는 거죠. 그러니까 100% 순종의 삶은 아닌데 아니기 때문에 영적으로 이제 멈춰버리는 거예요. 그러다 보면 이제 영적인 나태가 조금씩 나의 중심을 파괴해 나갑니다. 그런 이 마음의 교만과 나태와 죄악의 어떤 활성화가 일어나고 우리의 그 본성이 막 자극되고 욕심이 생기고 하나 둘 타협하게 되고 죄와 동화하게 되면서 이 하부 구조가 차례로 무너지게 돼요. 그러면서 이 세겜의 문화의 환경이 나를 집어삼키면서 신앙이 점점 무너져 가는 거죠. 이때 필요한 것이 영적인 리셋이라는 겁니다. 다시 베델로 돌아가는 겁니다. 그럼 어떻게 베델로 올라가는 영적 리셋을 삶을 살아갈까? 적용 3가지 좀 같이 해보길 보면 첫 번째 영적인 것부터 시작하는 거예요. 최신 노트북의 기능이 여러 가지가 좋은 기능이 많은데 제가 볼 때는 최신 노트북 컴퓨터의 최후의 기능은 이 공장 초기화라는 기능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게 있는지 없는지 모르시는 분은 제가 설명해 드릴게요. 노트북을 딱 키자마자 그 위에 펑션 키가 있습니다. 뭐 F 기종에 따라서 4, 5, 6, 7번 중에 하나예요. 만약에 6번이라고 합시다. F6을 팍팍팍 눌러요. 그러면 이제 그냥 켜지는 게 아니고 공장 초기화를 하시겠습니까? 그 세팅 단계로 넘어갑니다. 처음에 그게 나와요. 그래서 이걸 다 지워버리겠고 다시 시작하겠습니까? 물어봅니다. 그러면 예스 하면 이게 우리가 노트북을 쓰다 보면 점점 느려져요. 처음에 굉장히 빨랐는데 느려지고 바이러스도 막 들어오고 그 다음에 막 뭐가 잘 안 돼요. 뭐 프로그램이 자기가 혼자서 열렸다가 자기 혼자 닫혔다가 뭐 팝업창이 뭐 아무거나 막 떴다가 그 다음에 안 됐다가 뭐 클릭도 됐다가 안 됐다가 요럴 때는 하나하나 고칠 수 있습니다. 바이러스는 바이러스대로 잡고 뭐가 이제 안 될 때는 그 애드웨어라 그래서 이제 그 애드웨어라 그런 거 좀 잡아내면 되고 뭐 하고 이제 잡아내면 되는데 하나씩 대응을 하면 되는데 이게 총체적인 위기가 있을 때가 있습니다. 이럴 때는 마음을 굳게 먹고 리셋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내 삶에 뭔가 원활하지 않을 때, 뭔가 이상했을 때 어떤 여러 접근 방법이 있을 거예요. 그런데 그 접근 방법 중에서 영적인 것부터 한번 시작해 보잖아요. 베델 초기화부터 버튼을 한번 눌러보자라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제가 이제 꽉 막힌 얘기를 하는 것이 아니라 제가 무슨 모든 문제는 전부 다 영적이다 이렇게 얘기하려고 하는 것은 아닙니다. 뭐 야곱 때문에 디나가 벌을 받았다 이렇게 생각하지도 않아요. 여러 가지 원인들이 있을 텐데 여러 가지 접근들도 있을 거예요. 뭐 심리적인 접근도 있을 거고 경제적인 접근도 있을 거고 아니면 어떤 생활적인 접근 여러 가지 뭐 접근이 있을 텐데 이게 유일한 해결책이 아니라 우선되는 해결책으로 우리가 영적인 것부터 먼저 시작해 보자라는 겁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믿음의 사람이니까. 우리는 하나님 믿는 사람이니까. 그래서 이 문제를 우리가 늘 바쁜 사람, 늘 바빠서 막 그게 문제가 된 사람들은 여러분 시간의 우선순위를 내가 하나님께 드리고 있는지부터 한번 생각해 보길 바래요. 그리고 막 늘 재정적인 문제로 막 늘 이렇게 뭐랄까요? 오늘도 월급은 내 통장을 스치고 지나간다 이렇게 윤동주의 서시를 약간 바꿔서 이렇게 늘 읊으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스쳐 지나가는. 늘 재정 문제로 힘들어서
하여튼 그런 것들이 나의 문제라고 생각한다면 여러 가지 접근 방법이 있겠지만 내가 재정의 우선순위를 하나님께 드리고 있는가부터 한번 시작해 보길 바라요. 내가 11조를 하나님께 드리고 있는지부터, 그러면서 이게 내 거라고 생각하는지 하나님 거라고 생각하는지부터 이제 시작하는 겁니다. 우리 믿음의 사람이니까. 내가 신앙생활을 잘 못하고 있다고 생각한다면 지금 우상 숭배 문제가 있는지 한번 생각해 보는 거예요. 내 직장이 혹시 나의 우상 숭배인지, 내 일상이, 내 재물이, 또 내가 생각하는 어떤 그리는 거, 내 생각, 내 목표, 이런 것이 나의 우상 숭배인지 한번 생각해 보자라는 겁니다. 그리고 만약에 그게 우상 숭배인지 아닌지 어떻게 알 수 있냐면 이게 우선순위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 먼저 하는 게 우선순위인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내가 너무 직장이 너무 바쁘니까 직장 먼저 해놓고 제가 하나님 섬길게요. 그러면 먼저 하는 게 우상인 거예요. 무슨 얘기인지 알겠죠? 내가 시험부터 먼저 보고, 내가 결혼부터 먼저 다 끝내놓고, 내가 자녀들부터 다 해결하고, 내가 집이 대출부터 다 감고 나중에 이게 해결되면 하나님 잘 믿을게요라고 얘기하는 거, 그 앞부분이 우상 숭배라는 거예요. 우선순위가 바뀌었는지를 한번 생각해 보자라는 거예요. 그래서 나로 세겜에 올게 하는 것, 또 베델 행을 방해하는 것들을 야곱처럼 여러분이 다 세겜 상수리 나무 안에 다 묻어버리셔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처음부터 영적인 활동을 처음부터 다시 시작하시는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두 번째, 베델로 올라가는 정기적인 루틴을 가져보자. 아까 제가 컴퓨터 느려지고 그러면 다시 지우고 한다라고 하죠. 제가 이제 공대생 출신입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학교 다닐 때도 그 문제 때문에 이제 우리 친구들도 그렇고 우리 선배들 중에서 그런 분들이 계셨는데, 지금도 여러분 그 프로그램 중에 그거를 버튼 하나만 딱 누르면 해결해 주는 프로그램이 있어요. 고스트 프로그램, 노턴 고스트라고도 하고, 이제 그런 것들 매크로로 이렇게 해가지고 이렇게 만들어 놓은 프로그램들이 있어요. 그럼 그거를 딱 하면 이제 전에 컴퓨터를 처음부터 다 지우고 깔 때는 거의 하루 종일 걸려요. 어떤 거는 진짜 프로그램 다 깔아야 되고 막. 그런데 이제 이 고스트 프로그램은 한 15분 정도면 진짜 공장 초기화한 것처럼 다시 막 다 지워지고 다 깔아주고 이제 어제처럼 그렇게 해주거든요. 그래서 이거를 한 달에 한 번씩 정기적으로 하는 친구를 봤는데, 제가 더 심한 친구는 매일 이걸 하는 친구를 봤어요. 그러니까 이제 이 친구에서 제가 어떻게 그걸 매일 하냐 그랬더니 그렇게 어렵지 않다는 거. 아침에 일어나서 그 프로그램을 눌러놓고, 그리고 이제 커피 한 잔 마시고 세수하고 신문 읽고 이렇게 돌아오면 15분 이렇게 지나갔잖아요. 그러면 정말 매일매일 얘는 새로운 컴퓨터를, 너무 속도가 날아간대요, 진짜. 이런 부분 영적으로 한번 생각해 보길 바래요. 제가 대학부 옛날에 사랑학교 대학부 담당 교육자 할 때는 저희 대학부 목사님들 중에서 수련의 무용론을 얘기하신 분들도 계셨어요. 왜냐하면 한 6개월에 한 번씩 데리고 나가서 막 엄청 준비해서 수련회 하면 막 눈물 흘리고 막 그러고 난 다음에, 그리고 한 달 정도 이렇게 잘 지내다가 한 2달, 3달부터는 또 이제 이렇게 막 컴퓨터 느려지고 바이러스 들어오고 막 이렇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막 너무 지친 거예요, 그분이. 그래서 이거 수련 해봤더니 아무 소용 없다고 하면서 막 큰 소리로 막 이렇게 한탄을, 제가 이 마음은 이해해요. 그러나 전 동의하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러니까 이 정기적인 수련회가 저는 필요하다고 봅니다. 이런 정기적인 하나님을 찾는 루트가. 저는 이 베델로 올라간 정기적인 루트가 크게 2가지, 저는 개인 경건의 시간, 그리고 제가 제일 좋아하는 우리 모든 교회 프로그램 다 좋아하지만 그 중에서 제일 좋아하는 프로그램 중에 하나가 이제 금요기도회 끝나고 이렇게 개인기도 들어가죠. 그때부터 이 1시간은 이제 저에게 일주일 내내 정리할 시간이에요. 일주일 정리하고, 혹시 내 마음속에 바이러스 있으면 지우고, 속도 느려졌으면 다시 뭔가 지우고 까는 어떤 그런 것들을 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또 힘이 떨어졌으면 다시 힘을 내고, 또 하나님께 죄가 있으면 또 죄를 고백하고, 그러면서 다시 공장 초기화하는 그런 시간이라는 거죠. 우리 나만의 루틴을 좀 개발하게 보기를 바라요. 여러분, 그것이 개인의 경건의 시간이 될 수도 있고, 아니면 혼자 하기 힘들면 여러분 금요 기도회 때 오시면 같이 할 수 있습니다. 또 여러분 나름대로 어떤 것도 괜찮습니다. 그런 어떤 자신만의 루틴을 개발하면서 움직여야 돼요. 야곱이 세겜에서 베들로 50km를 움직이잖아요. 그러면서 해결해 나가잖아요. 우리도 그것을 움직이면서 해결해 나갈 수 있는 저희들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마지막 3번째, 결정의 순간에 언제나 영적인 것을 우선 생각하자라는 겁니다. 신앙생활의 중간 지대는 없습니다. 여러분, 베델 아니면 세겜입니다. 우리의 결정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떤 중요한 일이 있어요. 이것이 뭐 회사를 옮기는 결정일 수도 있고, 아르바이트를 할까 뭘 할까 이런 결정일 수도 있고, 연애와 결혼의 결정일 수도 있고, 하여튼 뭐 이사하는 결정일 수도 있고, 뭐 여러 가지 중요한 결정일 수 있는데, 이때 한번 가장 기본적인 질문을 해보는 거야. 이 일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가? 또 내 영혼에 도움이 되는가? 또 내 영혼에 혹시 방해는 되지 않을까? 이 결정을 하면 나는 세겜으로 가게 되는가? 아니면 나는 베들로 가게 되는가? 라고 생각해보는. 그래서 야곱의 그 장점이 제가 아까 우리가 뭐라 그랬습니까? 완벽이 아니라 순종이다. 그래서 이 베들로 결정하는 것을 순종해 나갈 수 있는 저희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영적인 나태는 반드시 삶의 위기로 연결이 됩니다. 그럴 때마다 우리가 언제나 세겜을 떠나서 베들로 올라가는, 그래서 영적인 리셋을 통해서 다시 시작하는 귀한 우리 성도님들 되시길 바랍니다. 아까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성도의 위대함은 우리가 완벽해서 위대한 것이 아니라 우리가 완벽하지 않을 때 하나님께 순종하면서 완벽하려고 노력하는, 그래서 우리가 실수할 때 베델로 올라가는 순종이 있을 때 그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귀하게 보신다는 생각하시면서 우리가 베델을 추억으로만 그렇게 가져가지 말고 오늘도 순종함으로 베델로 올라가는 귀한 우리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